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연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꾸준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고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59장 20절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 구원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합니다. 땅에 엎드려 있는 이에게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지금 땅에 엎드려 있는 것 같은 예루살렘에게 일어나서 머리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 의의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원은 바벨론에서의 자유 또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들을 비추는 구원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복된 삶, 그건 59장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59장 21절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있는데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빛을 받은 백성은 그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고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그 영광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남은 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는
온 열방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그리고 그 빛을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인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공동체를 오늘날 해석을 하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이 주의 백성이 맡은 임무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온 세상에 반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의 빛,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원리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남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2절에 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겠다. 어둠이 땅에 덮여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빛이 임하지 않고 오직 주의 백성들 위에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어둠에 ip사인 온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비출 때에 온 나라, 온 세상의 왕들까지도 나아오게 되겠다. 이들은 빛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어둠에 쌓인 세상은 어떤 특별한 역사적 정황을 뜻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온 세상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빛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하죠. 이제 온 열방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지금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 지금까지 열방이 이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 온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전쟁, 정복,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며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온 세상의 무리가 모여온다. 내 딸들, 내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열방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속국이 되고 지배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빛이 그들 위에 비추니 온 세상이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존귀와 영광의 대상으로 삼고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들 사이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많은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있다. 이 표현을 60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방인들이 온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서 온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6절에서는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낙타를 끌고 옵니다. 배를 타고 오는 자들은 당시 바다를 지배하던, 배가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녔던 이 페니키아 상인들을 말합니다. 낙타를 끌고 오는 자들은 캐러반으로 유명했던 아라비아 상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페니키아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서, 아라비아는 남동쪽에서.
그러니까 사방에서 몰려온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온 부를 가지고 몰려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자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이 땅끝에서 많은 보화가 오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이 게달, 느바옅, 여기는 에돔을 말하는데 이 지역은 특별히 양들을 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까운 이곳에서 이 양들이 몰려올 것이다. 무엇하기 위해서 몰려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열방에서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죠. 온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뭐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한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질 때, 뭐 예루살렘 성이 특별히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은 온 열방 세상에 드러내고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또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온 세상으로부터 몰려들게 되는 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하여 그 빛을 드러내고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순종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빛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